어젯밤에 신동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아주 생각보다 소심해요. 오늘 가서 설교를 어떻게 잘하려는지 걱정이 많으신 모양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는 좀 시차가 심해서 해롱해롱하답니다. 여러분들 무사히 잘 지내고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 저의 사랑하는 둘째 손녀, 둘째 아들의 큰 딸이 저희 아내와 함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우리 둘째 손녀가 할아버지 설교한 걸 한 번도 안 봤대요. 그래서 오늘은 꼭 가서 할아버지 설교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 집에서 자고 같이 왔거든요. 우리 손녀 어디 있노?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예.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아무래도 신앙 안에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설교한 거는 많이 봤는데 할아버지 설교한 것은 어릴 때 장가 가가지고 자기 아빠가 나갔으니까 못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아이고 어떻게 쉽게 설교를 해야 우리 손녀도 알아들을까?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왔어요. 오늘 최대한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 또 짧고, 그렇지만 우리 손녀가 책을 엄청 많이 읽어가지고요, 웬만한 이 낱말 같은 거 다 잘 알아들어요. 이번에 방학 때도 책을 100권 이상 읽었대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손녀여서. 또 손녀 자랑하면 어쩐다는 얘기 있는데 오늘 행복한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네요.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불리우는 헨리 포드에 관한 일화입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 헨리 포드 회장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가 한 번은 아일랜드에 있는 어떤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고아원 강단을 이렇게 새로 이제 건축을 하게 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고아원 강단 건축 헌금으로 2,000파운드를 기부 헌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조간신문을 보니까 헨리 포드 회장이 고아원 강단 건축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부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분명히 2,000파운드 헌금하기로 했는데 2만 파운드 기부하기로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어제와 다르잖아요. 기자가 이 포드 회장이 묻습니다. 회장님, 어제 2,000파운드 기부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2만 파운드 기부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회장이 하는 말,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2만 파운드를 기부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단 건축을 하고 나서 그 입구에 팻말을 이렇게 써 붙여놨는데, 이 강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착한 일을 행한 헌금으로 건축된 강단입니다 라고 팻말을 이렇게 써서 붙여놨다고 해요. 그는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이 빌립보서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전도를 받고 결신한 그 신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설립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주장사 누디아의 집에서, 이 말하자면 개척교회이죠.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그 바울 사도에 의해서 사실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바울 사도는 각처에 다니면서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핍박을 받아서 결국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옥중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오늘 본문 성경에 들어있는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말하자면 옥중서신. 이 신약 성경 속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기록해서 편지로 써서 보낸 서신이 몇 권이 있는데, 에피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다음 디모데 전후서도 옥중서신입니다만은 내용상으로 봐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를 해놨을 뿐이거든요.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성경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편지의 내용을 볼 것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적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 아주 뜨겁게 드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적마다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착한 일을 첫날부터 자기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결신하여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고 교회가 설립된 그 시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착한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을 생각할 적마다 바울 사도는 아주 감사하고 간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착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복음 전도자 바울 사도에게 큰 감동을 주었거든요. 착한 일을 행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됐기 때문에 감동을 주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착한 일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착한 일이 아니거든요. 착한 일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일반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착한 일이 있다고요. 선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 도덕과 윤리적으로 볼 때 착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었다. 그 착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줘서 공부를 하게 했다. 아주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부모님에게 잘 효도하고 공경을 하고 있다. 착한 일 잘하고 있는 거죠. 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볼 때 이 착한 일, 이거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만은 이것은 말하자면 일반 과목과도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요. 마땅히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꼭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착한 일, 도덕과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착한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돌아가셔야 할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착한 일이 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이 뭔가, 이거는 학교 과목 가운데, 공부하는 과목 가운데 필수 과목과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꼭 해야 할 일이거든요. 꼭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성경에서 나타난 바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착한 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착한 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착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3절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성도들 빌립보 교우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누굴까요? 성령님이겠죠. 성령님이겠죠.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빌립보 교우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개인적 종말을 맞는 날, 이 세상을 마감하고 죽는 그날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성경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계속해서 힘써야 할 그 착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착한 일은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적에, 전도 활동을 할 적에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물질을 통해서 적극 후원했습니다.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따라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늘 뒤에서 후원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섬겼기 때문에 늘 바울 사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빌립보 교우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그 지나온 사실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적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진정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있는 착한 일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빌립보 교우들 같은 경우에는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에 물질로 후원하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 자주장사 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을 오픈해 가지고 예배의 장소로 제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그런 경우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한 일, 선한 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한 자를 돕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 좋은 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데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하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공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뭔가를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착한 일은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 행하는 일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름답고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 전파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행하는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착한 일이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동참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착한 일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 이게 복음을 위한 일, 이게 착한 일이에요. 진정한 착한 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최선을 다하는, 이게 그야말로 착한 일인 거거든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착한 일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우들이 전도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할 만큼 자기들이 능력 안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기도하고 협력했다는 거예요. 이게 착한 일을 행하는 거였거든요.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자기 무슨 잘 먹고 잘 살도록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협조, 그런 차원이 아니었단 말이죠.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적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했던 것은, 기도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협조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데 협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착한 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우들처럼 민들레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시대에 착한 일을 행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착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민들레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민들레 교우 여러분들을 생각할 적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 교회를 설립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전 건축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기도와 눈물과 땀, 물질 헌금하여서 협력하여서 오늘에 이르게 됐잖아요. 목사님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노력하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복음 전도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협력하여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민들레 교회 신동체 담임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적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그런 입장에서 사랑하는 민들레 교우 여러분들을 생각할 적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겠어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착한 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착한 일,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동안 하다가 중단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6절 말씀 있는 내용과 같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도들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 물질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협력하는 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할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은퇴하면서요, 은퇴하고 나서도 좀 더 남은 여생을
착한 일을 하면서 보내자라고 결심을 하고요. 오늘까지 지금 힘써오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몇 년 전에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착한 일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는 뭐 설교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은퇴했다고 멈출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일이 바로 착한 일인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착한 일인데, 그래서 뜻이 있는 몇 분과 함께 캄코르 선교회를 조직하고 캄보디아 코리아 합성으로 만들어서 캄코르 선교회입니다. 회장을 맡아가지고 몇 년째 캄보디아를 왕래하면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캄코르 성서신학원을 설립해 가지고 현지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 신학교육을 제대로 충분히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코리아에서 불러다가 우리가 신학 강의를 통해서 목회자들로 하여금 좀 더 깊이 있는 사역을 하도록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성서신학원을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목회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들에게 소용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파악해 가지고 필요하면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의자도 이렇게 마련해 주고, 우리가 기념교회도 하나 건축했습니다마는 교회도 건축해 주고, 또 캄보디아 우물 파는 거, 식수 우물을 파서 사용하잖아요. 농촌 같은 데 가면은 우물 파는 것도 지원을 해주고 여러 다각도로 이런 선교 활동을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2년째 캄보디아를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선교비는 다 꼬박꼬박 매월 들어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유용하게 현지에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좀 적절하게 사역을 하자 해서 현지에 있는 협력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도 사서 보내주고, 교우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소독제도 사서 보내주고, 또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 장학금도 지급하고, 우리가 비록 현지에 지금 가지는 못하지만은 이 사역을 계속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평가해 주셔야 되겠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착한 일 열심히 하고 왔구나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하고 평가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서는 날이 있을 터인데,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건강과 여러 가지 조건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착한 일 계속해야 돼요. 멈출 수가 없어요.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멈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민들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주 안에서 착한 일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착한 일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착한 일, 복음을 위해서 동참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 복음 전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 또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소용되는
물질 헌금 바쳐서 사업에 동참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거 계속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착한 일 많이 안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착한 일 힘써 나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